오늘은 오늘 사는 지혜로운 자세란 제목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2023년도 연말 귀한 시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돌아보니까 감사한 것뿐입니다.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2024년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말씀 잘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2023년도 이제 몇 시간 남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기쁘고 즐겁고 참 놀라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근데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슬픈 일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죠. 이제 2023년도는 역사 속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활기찬 2024년도 희망의 날들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자, 우리 미리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네. 자, 2024년도 늘 강건하고 늘 성령 충만한 날들이 계속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때요?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시간을 잡고 싶은데 잡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시간을 잡아보려고 아마 무지하게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시간을 잡는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이것이 인간의 한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물론 영화상으로 뭐 타임머신 같은 거 이렇게 사람들이 만든다 그러는데 글쎄요,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시간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라면 이 시간을 멈추게도 하시고 또 뒤로 돌리게도 하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얼마든지 조절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시간의 주인이시죠. 성경에는 물이 갈라지는 기적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서 보았어요. 불도 태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물도 갈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멈추기도 합니다. 여호수아 10장이에요. 12절 1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시간이 멈춘 역사가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었어요. 아모리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이 있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이 딱 태양을 멈추고 달도 멈추고 시간을 딱 멈췄는데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 만들어주셨어요. 이런 기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시간이 움직인 역사가 또 한 번 있었어요. 바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증거를 어떻게 삼으면 좋겠습니까? 그때 시간을 10도를 뒤로 돌렸어요. 약 1시간, 2시간가량이었을 것 같아. 시간이 뒤로 갔었어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야, 하나님이 일을 가능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정해진 하루 24시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2023년이 끝납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나눕니다. 이 세상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도 안타까운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은 어떠한 자세,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하는지요. 오늘 그 부분을 여러분과 같이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암에 걸렸답니다. 앞으로 6개월밖에 살 수 없답니다. 시한부를 선고받았어요. 6개월. 그 집사님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아이고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이제 삶을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너무 슬펐죠. 그래도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던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종이에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하나 적다가 보니까 세상에 며칠 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기도 제목 갖다 빽빽하게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유 세상에.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또 눈물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까지 다 적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이제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빌렸던 돈도 갚고 또 미안하다라고 하는 사과의 말도 하고 확실히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그 목록들을 하나씩 지워가면서 했어요. 지워가면서 삶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몸이 수척해야 되는데 몸에 살이 하나도 빠지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지? 그러면서 이상하다 생각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다른 병원에 가서 딱 검사를 받는데 거기서 나온 진단 결과를 보니까 이전에 암이 오진이었어요. 암이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주변의 친구들과 함께 너무 기뻐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의 병원 고소하라고. 아니 도대체 이 사람을 갖다 뭘로 보고 이렇게 오진이 됐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고소하라고 친구들이 그러는데 근데 이 집사님은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지난 6개월 동안 자신의 했던 행동 때문에 너무 행복했고 그 6개월도 살면서 너무 보람된 삶을 살았던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또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살았던 삶. 잘못했던 목록들을 하나하나 지워가면서 인생을 돌아보았던 삶. 이게 너무 기뻤던 거예요. 너무 기뻤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후로는 남은 인생을 이 6개월 같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말았습니다. 아유 생각해 봅니다. 이 집사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우리의 삶이 앞으로 6개월만 남았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실제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인생은 제한적이죠. 시편 90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수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70평생 80평생 요새는 의술이 발달해서 100세까지 산다고 그러지만 보십시오. 100년이 지나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누구나 다 마감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반드시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치 영원히 사는 것처럼 회개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안타깝죠. 하나님은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마치 다음 달이면은 예수님이 진짜 오시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이 정말 끝나는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면서 살아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가 끝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답게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떻게 하면은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첫 번째는 이거예요. 우리의 시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우리의 시간이 단축되고 있음을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연말 정말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자세입니다. 이상하죠?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물리적인 시간의 흐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저도 요사이 시간의 흐름을 저의 인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어린 시절은 어떻게 이렇게 하루가 긴지 말이죠. 한 달도 너무 길었어요. 1년은 엄청나게 많은 날들처럼 이렇게 생각을 됐죠. 그러던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하루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갑니다. 한 달을 보면은 이전에는 한 달 30일이 지나야 한 달이 지난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30일이 아니야 4주가 지나면 한 달이 지나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또 1년도 얼마 전에 신년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벌써 송년 주일 예배죠. 아유, 성경에는 보세요. 인식하라라고 하는 말합니다. 이전에는 마치 날들이 새털과 같이 많은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이 날들을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짧아졌다라고 인식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모두 같은 느낌일 겁니다.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변함이 없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근데 성경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라고 우리에게 늘 경고하고 있습니다. 도전하죠. 이제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이 가까웠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정말 만물의 마지막, 이 땅의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계속 경종을 울리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에베소 5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하고 말합니다.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래요. 지혜 없는 자 같이는 무슨 뜻일까? 오늘부터 내일 하면 되지. 오늘 술 먹고 한잔 쉬고 그래야지 되지. 이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지혜 있는 자 같이 세월을 아끼랍니다. 이 시간을 인식할 줄 아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시간이 단축되었다면 혹시 우리에게도 6개월가량의 시간만 남아 있다면은 그 남은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끼면서 의미 있게 이 시간을 인식하면서 보낼 수 있는지요. 첫 번째,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시간을 속량하십시오. 자, 속량한다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들어보셨죠?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속량한다 참 많이 쓰이는 거죠. 속량한다라고 하는 이 뜻은 과거에 노예시장에서 노예를 돈을 주고 샀는데 이 노예를 자유롭게 딱 풀어주는 거. 이걸 속량한다 그래요. 미국의 정치가이자 사상가인 벤저민 프랭클린이 정치가가 되기 전에 과거에 서점을 경영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한 손님이 그 책방에 들어왔어요. 책방에 들어와서 이적 책을 뒤져보다가 자기가 마음에 드는 책을 하나 딱 집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인 프랭클린에게 물어보는 거야. 이 책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프랭클린이 네, $1, 1불입니다 하고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딱 보면 그때는 좀 비싼 거예요. 이게 조금 싸게 안 됩니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프랭클린이 그렇다면 1불 15전을 내십시오 딱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어이가 없는 이 손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아, 여보시오. 돈을 깎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더 달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프랭클린이 아주 처연스럽게 그러면 지금은 1불 50전을 내십시오. 딱 그러는 거야. 이야. 프랭클린이 이제 손님이 화가 났죠? 화가 나서 이제 덤빕니다. 따지고 덤비죠. 아니, 오히려 어떻게 점점 더 비싸게 부릅니까?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이 그 손님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왜 쓸데없는 흥정으로 남의 귀한 시간을 뺐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금이에요, 금. 많이 들어보셨죠? 시간은 금보다 귀합니다. 때문에 이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속량하는 겁니다.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말세,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뭘까? 둘째,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러나 이 기회를 누구에게나 오지만 모두가 잡는 것은 아닙니다. 기회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볼게요. 웬 남자가 있어요. 남자가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자, 이 남자의 이름은 기회의 신 카이로스입니다. 그리스의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이에요. 즉 시간의 신이라 그래요. 자, 근데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앞쪽 머리카락은 길지만 뒤쪽 머리카락은 없습니다. 이것은 빨리 기회가 왔을 때 잡지 못하면 잡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뒤로 가면은 뒤에서는 잡을 수가 없다. 즉 놓치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또 발을 한번 보세요. 발에 날개가 달렸네. 자, 이 발에 날개가 달려 있는 얘기는 달려가는데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이 기회가 시간이 빨리 사라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왼손 한번 보세요. 왼손은 저울을 갖고 있어요. 오른손도 저울을 갖고 있는데 이것은 기회가 있을 때 저울을 꺼내서 정확히 판단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그리고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오른손에 칼에 자루가 있어요. 칼자루 조그맣게. 이것은 기회가 왔을 때 탁 칼을 꺼내서 딱 뱉이 결단하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기회의 신 카이로스의 그 이름이에요. 자, 기회예요, 기회. 자, 기회는 보세요. 지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얼마나 발에 날개가 달린 것처럼 빠른지 몰라요. 오긴 오는데 너무 빨라서 이걸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뒤에서 머리카락을 잡고 싶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놓친 기회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기회를 꼭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그 옛날 고대서부터 이 시간에 대해서, 기회에 대해서 잡으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노력을 했는지 모릅니다. 기회는 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을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금방도 보았지만 기회는 사야 합니다. 시간을 사야 해요. 기회는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활용해야 되죠. 시간이 돈이고 금이라고 했는데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이 시간에서도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은 그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질구레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자, 다시 말씀드려요. 자질구레하고 쓸데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는 거예요. 가장 쓸데없는 일은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일입니다. 누가 마음 아프게 하면 하루 종일 그 사람 묵상하지 마십시오. 이게 보세요. 시간을 잘 활용하고 활용해야 되는데 그런데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프레이버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라 시간은 금도 되고 납도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업가는 시간을 아끼고 활용하여 사업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사업가가 다른 데 신경 쓰면 안 돼요. 시간을 낭비하면 안 돼요. 학생은 시간을 아껴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아껴서 사랑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데 시간 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 찬양하는 시간, 이 시간을 결코 다른 것에 낭비하지 마십시오. 2020년에 더 시간을 지혜롭게 쓰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같이 보고 싶은 것은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힘써야 합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인 것처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보았죠. 6개월밖에 남지 않은 그 집사님은 그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았지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자기가 지었던 잘못된 것들을 찾아 이웃 친구들 찾아서 용서를 구하고 선을 베풀고 그렇게 살았죠? 보세요. 마지막 때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바로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하반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게 마지막 때인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정말로 더욱 힘써야 되는 것은 첫째,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결코 빼놓을 수 없는 특징 중에 하나이죠. 맞아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더욱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 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정신을 바로 똑바로 차려야 돼요. 왜 기도하는 데 정신을 차리라고 했는지요. 베드로전서 4장 3절이에요.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대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대로 족하도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이 술취함이에요. 술취함. 기도하는 사람은 바른 정신을 갖고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나 특히 술취함같이 젖어 있으면은 바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즉 바른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노력해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가기까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시간, 타협하지 않는 이 시간을 딱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세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지혜라는 겁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나중에 시간 나면 기도하지 그런 시간은 결코 나지 않습니다. 딱 떼어놔서 이 시간 내가 기도하는 시간 딱 해야 되는 거예요. 주변에 할 일 많고 분주하다고 할 때 그 모든 걸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우선순위에 놓아야 되죠. 자, 2023년도 올해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어땠는지요? 사실 저도 솔직하게 제가 목표로 했던 기도 시간보다 많이 못했어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잘 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았을 겁니다. 너무 바쁘기도 하고 또 육신이 연약하기도 하고 누군가 상처를 주어서 참 마음에 상처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야 돼 미워하는 데 시간을 낭비했던 적들도 있을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도전합니다. 이제 다시 기도를 붙잡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다.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 사랑은 허다한 일을 돕느니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근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랑을 뜨겁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요. 뜨겁게 하라. 뜨겁게 사랑하는 것. 어떻게 해야지 뜨겁게 사랑하는 겁니까? 앞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이제는 사랑하는 것인데, 자,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기도가 딱 끝나고 나서 실제로 그 사람 보면 사랑을 하게 되나요? 안 하게 되나요? 이거예요. 하나님, 눈 감을 때는 하나님, 그 사람 기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고 눈을 딱 뜨면은
사랑하는 마음이 싹싹 사라지는 거예요. 실제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보세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답니다. 이 말은 누군가를 뜨겁게 사랑할 때, 진심으로 사랑하게 될 때 그 사람의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기꺼이 가려주고 감싸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잠언 10장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허물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가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서 보았던 것처럼 고린도서 13장 사랑장에서도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오래 참는 게 어떤 건지? 다 잊어버렸어 그냥. 그래도 사랑합니다. 자, 사랑은 오래 참는 건데 어떻게 오래 참느냐? 오래 참는 거예요. 이제 기억나세요? 어떤 건지? 사랑은 그냥 오래 참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정말로 오래 참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7절에 말하잖아요. 모든 걸 참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딘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뜨겁게. 뜨거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감이 오시는지요?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금방도 말씀드렸죠. 이상하게 우리 사람들의 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랑이라고 하면 허물을 가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때문에 2024년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이에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아멘. 이게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가 정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했죠? 내 인생이 6개월만 남았다 그러면은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용서 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어도 그래도 품어주고 이게 6개월 남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 세 번째,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하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막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마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원망 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섬긴다라고 하는데 때때로 원망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언제 그런지요? 섬기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섬길 때예요. 이때는 마음속에 순수한 마음이 아니라 아우 왜 이렇게 귀찮은데 그냥 하라 그러지? 그런 마음이 덜컥 들 수도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 잘 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왕에 하는 거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 하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청지기라고 하는 이 직책은 그냥 단순한 종이 아닙니다. 신뢰받은 권리자, 즉 책임 맡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일을 맡길 때 그냥 아무나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분에게 바로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없지만 제가 과거에 한국에서 중등부, 고등부 교회를 섬길 때였었어요. 여러분 그때는 한참 오래전인데 교회마다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행사를 했었습니다. 청년들이 찬양도 하고 성극, 연극도 했어요. 교회에서 그 청년부들의 그 솜씨를 뽐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교회에 왔어요. 저녁 때. 행사가 이렇게 보고 너무 재미있다고 교회에 초청되어서 전도하는 그 전도 행사이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이제 고등부를 섬기는데 연극을 맡게 되었어요. 고등부 그 연극 중에서 제가 주인공을 했어요. 근데 제 옆에 한 친구가 있었어요. 한 친구는 엑스트라 창을 들고 서 있는 로마 병정 역할을 맡았어요. 그냥 그 역할은 사실은 한두 번 그냥 나왔다가 사라지는 별로 비중 없는 그런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 병정의 역할을 맡은 친구가 열심히 장난이 아니었어요. 창을 들고 서 있는데 이 자세가 좋을까? 자세가 좋을까? 자세도 그냥 막 바꿔가면서 막 그냥 최대한으로 막 잘 보이려고 막 무던히 노력을 하는 거예요. 한두 번 나왔다가 사라지는 건데. 그리고 뭐 놀라는 그런 상황 같아도 진짜 마치 진짜 놀라는 것처럼 뭐 그 액션이 리얼했습니다. 아주. 아주 짧은 단역이었지만 정말 그 열연을 해주었죠. 연극 시간이 끝나고 모두가 이 성공 그 연극의 그 감격을 나눴죠. 그 맡은 역할을 하나하나 볼 때 의미 없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여기서 나누고 싶은 것은 여러분 봉사하는데 봉사한다라고 해서 꼭 주인공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는 모두가 그 지체가 맡은 그 은사에 따라 섬기는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주인공만 소중하고 창 들고 서 있는 로마 병정 소중하지 않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똑같이 소중한 거예요. 하찮은 일이 없습니다. 모두가 소중한 공동체를 섬기는 거예요. 똑같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맡은 역할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에 이 맡은 역할들이 소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헨리 포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봉사를 주로 한 사업은 흥하고 이득을 주로 한 사업은 망한다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사업의 추구가 이익 추구가 목적이 아니라 봉사의 기반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그리스도의 삶도 여러분 각각 맡은 역할들 정말 잘해서 마치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오늘을 우리 인생의 황금기로 만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제한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아직도 시간이 남아있어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삶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겨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무엇을 남겨야 될까요? 간증을 남겨야 됩니다. 간증을 남겨야 돼요. 그렇죠? 저는 우리가 정말 귀감이 되는 남들이 정말 본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간증을 남기는 사람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자, 어떤 간증이냐? 기도의 간증, 믿음의 간증, 전도의 간증,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우리 권사님들 너무 건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제가 아는 권사님은 86세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도 정정하였어요. 이 권사님이 주일이면 꼭 들리는 곳이 있었어요. 어디냐? 바로 양로병원이었어요. 본인도 물론 힘들었죠. 근데 이분은 꼭 주일이면 양로병원을 들려서 거기에 있는 그분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어요. 매 주일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또 96세 할머니가 있었어요. 96세 할머니 권사님은 다리가 불편해서 거동할 수 없었어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기도 수첩을 딱 꺼내서 거기다 기도 제목을 하나씩 적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두꺼운 기도 수첩이 앞에 뒤까지 꽉 찼어요.
그리고 그 기도첩을 딱 붙잡고 매일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만큼 두꺼운 기도첩을 가지고 하루를 기도하니까 하루가 모자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겁니다. 이 기회를 잘 잡아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황금기로 마감해서 함께 칭찬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